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셨지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증언을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 그룹인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식탁 공동체 자리에서 많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익히 보아오지 않습니까? 36절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40절에 시몬이라는 실명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자고요. 예수님이 거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려고 다리를 쭉 뻗고 한쪽 팔을 이렇게 꿰고 비스듬히 누워서 당시 유대 사회 식사 문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시는데 평소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적진에 들어가신 셈이죠. 이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분명히 동석했지 않겠습니까?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는 독대하는 그런 이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회담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도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자기 가까운 친구 바리새인들을 초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 예수님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평판, 소문이 바다하게 그냥 퍼져 있었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세례자 요한은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요즘 시대 그 시대에 무슨 나시린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자 혹독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봐, 이 사람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대는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이구먼. 이런 혹독한 평판이 자자한 예수님을 어쩌자고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과 긴히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 기조를 쭉 지켜보다가 일말의 변화를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유대 종교의 우리 바리새파의 신학과 신앙 삶처럼 아니 나사렛 예수님 당신도 좀 우리와 좀 이제 기조를 같이 하시지요. 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좀 이렇게 공통점을 모아 가보려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사 자리는 그 시대에는 심포지엄이라고 그랬죠. 심포지엄. 식사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 식사의 주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시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 기조를 좀 바꾸시지요. 우리 바리새인들과 좀 가까이 지내시고 말이죠.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식사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도 이왕 예수님 모셨으니
소기의 목적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의도했던 잔치의 그 목적, 그 흐름을 180도로 뒤바꾸어 버리는 불청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누가는요, 우리 성경에 그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카이 이두. 구약 성경으로 하면 왜 힘내.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일어난 돌발 상황을 소개하는데, 그 도시에, 우린 뭐 마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폴리스란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소문난 딱지가 붙은 죄인이었어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뭐 그 도시에 죄인하면 바로 그 사람, 그 여인으로 지목되는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 집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다는 소문을 아마 왜 안 들었겠습니까? 뭐 그 시대는 뭐 그런 소문이 그냥 예수님이 그 시대의 핫 이슈 아닙니까? 아니, 시몬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기로 했다고. 이 여인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이 알만한 지인들 다 초대하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요. 분명한 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준비한 그 준비보다 이 여인이 초대도 받지 못했지만 감히 낄 수도 없는 그런 이 상황이지만, 불청객이지만 그 잔치 식사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 더 치밀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잔치의 방향이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불쑥 찾아온 이 불청객, 그 도시에서 딱지가 붙은 그 죄인 여인이 펼치는 행동이 시몬의 집 잔치를 완전히 판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 좀 보십시오. 그런데 보라 카이두, 이 시몬의 잔치집에 불쑥 나타나더니 거기에 자리에 앉은 자들을 모두 경악해 했습니다. 그 여인은 시몬의 집 잔치 식탁에 오더니 예수님 앉으신 뒤로 가서 거기에 선 채로 예수님 뒤에서 스스로 주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뒤에 선 채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서 있는 채로요.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개봉하기도 전에 예수님 뒤에 발치에 서 있는 그것만으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그 여인이 흘리는 눈물 때문에 그만 예수님의 발이 다 젖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그 여인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와 있던 시몬의 친구 바리새인들 다 그냥 거기에 두 눈이 다 집중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수습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뭐 점잖은 여성은 또 격식이 있는 여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그 공적인 잔치 자리에서 자기 풀어헤친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뒤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는 내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목적한 대로 가지고 온 그 옥합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유대 사회 당시에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두 다 그냥 배척하고 다 격리하고 다 그냥 소외시키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자기 존재를 받아주실 것을 우리 그 두로의 수로보니게 그 여인처럼 말이에요.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 식사에 앉은 예수님도, 그리고 주인 시몬도, 거기 초대받은 다른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지금 갑자기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깊은 침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개 침묵은 뭐 동조이기도 하고 부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청객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그 누구도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이 침묵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여인의 행동과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때는요,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 안 하면 막 견딜 수가 없죠. 근데 그 많은 말이, 이 무게가, 값어치가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가볍기가 한이 없어요. 이 침묵, 특히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그때 감히 이 묘하고 수습하기 힘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초청자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혼자 속으로 독백으로 자신의 마음의 속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혼자요. 입만 중얼중얼했지 않겠어요? 이분이 만약 예언자, 여기 예언자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예언자를 두고 말해요. 메시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자기 발을 건드리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렸을 텐데, 이 여자가 죄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지금 침묵하고 있나?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로 자기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의 증언자들 가만 보면요, 겉으로 드러난 걸 증언하기보다 그 내면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는 다 껍데기 보고 말 판단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제 보니 이분 바로 그 예언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 여인과 지금 완전히 180도로 이 대척점에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이분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시몬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고 속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그 예언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시몬, 그대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자 능청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불의함과 거짓이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 비유 말씀 같이 해봅시다.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빌려갔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빌려갔어요. 둘 다 갚을 길이 없자 돈 빌려준 사람이 둘 다에게 작심하고 탕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즉 더 탕감 많이 받은 사람,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아마 채권자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대가 바르게 판가름했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여자에게 뒤에 있는 여자에게 몸을 돌이키시고 시몬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몬, 이 여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대는 발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두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인사로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두 발에 거듭 다정하게 입맞추었습니다. 그대는 올리브 기름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까지 내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한 걸 보면 말입니다.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반문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추호도 없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다가 내가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도 제일 앞에 있는 수괴라고, 요즘 우리 많이 썼던 수괴라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시몬이 단 한 번이라도 용서를 빌기는 빌었겠습니까? 그러고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대의 여러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때 또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막
그게 분위기가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구동성으로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용서하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샬롬을 선언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 식사 자리는 무슨 일이 벌어진 하늘의 식탁 공동체이었습니까?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 공동 참여자가 되고, 시몬과 그 같이 왔던 바리새인 친구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여인을 정죄하는 그런 식탁의 자리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인을 정죄하는 시몬, 그의 친구들 앞에 그 여인의 행동을 침묵하시면서 묵묵하게 다 받아주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심,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이 식탁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만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다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거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인을 대하는 이 침묵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교회가요, 이 사회를 향해서 막 데모도 하고 광장에 가서 막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치고 마이크 대놓고 확성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침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헤아림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예요. 헤아림에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깃들 공간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그 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긴 침묵이 지금 이 길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